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방 유럽과 미국, 중국이 이 일에 이제 개입되면서 더욱 복잡해진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러시아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이처럼 화약고와 같은데 이럴 때에 국제평화를 위해서 창설한 이 국제기구 유엔은 또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죠. 밖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우리나라 이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내에도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소란들이 끊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5대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5대 강력범죄, 5가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 5가지인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율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강력범죄는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문제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같은 이런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지르면 그것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강력범죄일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이유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세에 점점 더 이런 소란과 전쟁의 소문은 더해져 가고 있죠. 범위를 조금 줄여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지금 화목합니까?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분노와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동시에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저희 집 아들과 권투 글러브를 찌고 또 신나게 한판 하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말세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오늘날 세상이 화평과 화목을 찾기가 힘든 시대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불화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죄성이 남아있는 한 평화와 평안을 유지하기는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그 특징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어떤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어떤 말썽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기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이 경쟁을 하느니 차라리 양보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컫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경쟁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양보하고 말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유화주의자라고 합니다. 유화주의자. 그런데 사실상 인간의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들이 취하는 이런 유화책들은 갈등과 전쟁을 지연할 수는 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은 점점 더 화평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담장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담장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이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뒤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이 화목해진 상태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있는 허물과 떳떳지 못한 것들이 계속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직면하기를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숨길 것은 숨겨야 됩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다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이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그것이 화목이 유지되는 관계가 때로는 인간관계에서는 존재합니다. 이건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얻게 되는 그런 화목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해진 상태를 누리는 것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자들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해진 상태를 누리시어서 화평이 없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과 하늘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마치 엄마가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멀리 갈 것을 걱정하는 그런 아이들 마냥 불안해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곧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야말로 근심과 두려움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그래요. 때로는 구제라는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하다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막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23절에 보시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발생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깁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잘 해결되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피엔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사도들이 세운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들은 초대교회 안에 발생했던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화평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그저 중립적인 위치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의 화합을 위해서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수동적인 입장은 그냥 방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평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의 이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 평안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푸다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목숨 걸고 싸워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 내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힘써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힘써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이 금투사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금투사들을 이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과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금투사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금투사가 싸움을 하러 나가기 전에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스푸다조.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힘써 지켜라. 무엇을? 네 목숨을. 여러분, 호랑이,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우는데 설렁설렁 싸워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목숨을 다해서 있는 힘껏 싸워도 이길 듯 말 듯 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금투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써 싸웠겠습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갈등이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그 화목, 화평을 지켜라. 그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하느냐. 너희 목숨을 걸 정도로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데 힘을 써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식하지 사람은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저분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의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쓰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쓰지 않는 경우를 제가 종종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약간 이기적이고 때로는 약간 안하무인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힘써 지키는 자,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도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화목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여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힘의 그 질서로 자신의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으로 폭력으로 얻은 이 유지되는 이 질서가 곧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그 김씨 일가가 말이죠. 북한의 그 국민들, 백성들을 막 무력으로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겁이 나서 말을 잘 듣죠. 그 모습을 보고 참 평화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로마 황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얻게 된 유지되는 그 질서를 보면서 참 평화롭지. 그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만 살려두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냥 가차없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수히 많은 자신의 뜻과 거슬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는 그것을 평화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 황제가 얻은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절대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로마 황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평화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로마 황제의 이 이룬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평화를 이룬 예수님의 평화가 참 평화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평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지켜주는 것인 양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제를 우상 숭배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신의 자리에서, 전능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관계를 이룹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시다. 내가 속한 곳에서 화평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의 질서, 힘이 가져다주는 번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섬김이 가져다주는 화목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기 유다 땅에서 이루셨던 그 일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